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의 기운으로 이 땅에 생겨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세상을 정돈하는 말씀의 기운, 세상을 정돈하는 말씀의 기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들 잠시만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999년도에 온 세상이 이 사람의 예언으로 발칵 뒤집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또 두려움 가운데서 이 사람의 예언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그렇게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1999년 일곱째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그 전후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다스리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포의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그랜드 크로스, 지구의 천체들이 큰 십자가를 이루면서 대열을 갖춰서 그 가운데 지구가 끼어가지고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폭발할 거다. 그렇게 또 많은 천체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늘에서 혜성이 내려와서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할 거다. 아니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공포의 대왕, 이 핵미사일들이 지구 땅에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할 거다.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이 예언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 인간은 미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과거는 귀신들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잠언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돼요? 당신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암암리에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나요? 자기가 창조한 땅에 어둠이 임하고 무질서가 임하는 것을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어둠이 임하고 무질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생에게 무질서가 임하고 어둠이 임하면 반드시 걷어내시고 빛으로 다시 밝히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달별로 비추시고 아름다운 질서를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깃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어두움과 죄의 사망이 찾아와서 망가뜨려버린 인생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가 없어서 다시금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망가지고 저주받은 이 땅으로 보내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로 어둠을 밝히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공허와 혼돈을 아름다움으로 다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 일을 구원의 역사라, 회복의 역사라, 재창조의 역사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한 공허와 혼돈, 이 무질서를, 황무함을 보실 수가 없어서 홍수로 물로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인생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남기시고 죄로 물들어서 공허와 혼돈이 자리한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다시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이렇게 내가 노아처럼 남은 자들,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남겨두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청소할 거다. 그래서 다시 인생들이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머리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그들의 삶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심판에 전능하신 말씀이다. 세상을 정돈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정돈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기운이 있다? 창조의 기운이 있고 심판의 기운이 있다. 지난주는 우리가 창조의 기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세상을 정돈하는 말씀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심판의 기운이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이 검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성령은 알겠는데 물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물이 세례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 물은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야 거기 거듭남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그 에메트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물이란 뜻이에요. 에메트의 에에 들어가는 이 알렙은 그것은 하나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고, 에메트 할 때 메는 이 매물 쓰는데 그게 바로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메트 할 때 제일 마지막에 타우 알파벳은 그것은 언약,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그들의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알파벳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메트,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합쳐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물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하늘나라에 간다 할 때 그때 물은 하나님의 언약의 물, 다시 말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케 해주는 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게 창조 사건이에요. 여러분, 공허와 혼돈으로 어둠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 나라가, 이 지구 땅과 이 우주가 아름다움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실 때 아직까지 빛이 없고 아직까지 아름다움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성령님이 운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는 창조가 일어나고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후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곳에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이 다시 인생과 만물에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은 이 진노받고 저주받아 타락한 이 만물과 인생을 어떻게 또 다시 재창조하나요?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과 만물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일이 있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다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다시 비췄다. 다시 비췄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었던 그 하나님이 그 빛을 공허와 혼돈으로 쌓여버린 사망으로 쌓인 이 땅으로 다시 그 말씀, 그 빛을 보내서 이 저주의 땅, 사망의 땅을 터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터치되었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 말씀이시오 빛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에게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던 성령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는 진리의 물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증거로. 나뭇잎이 흔들리고 코끝이 시원해지잖아요. 옷이 나부끼잖아요. 그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것,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물과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지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 증거가, 이 나부낌이, 우리 영혼의 이 나부낌이, 이 영혼의 시원함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놓으셨어요. 창조가 일어났어요. 재창조. 이제는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쯤에는 우리의 병들고 죽어가는 이 육신도, 썩어지는 육신도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도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이 변하다가 갑자기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병들고 죽어가는 몸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도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언제 알게 되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린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와 합쳐질 때 곡하는 것이나 눈물 탄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은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뭐도 새로워져요? 만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땅의 일들에는 익숙해요. 땅의 일들에는 민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둔감해요. 영의 일에는 아주 둔감하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숙시킬 때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일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는 심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이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연 계시라 그래요. 자연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자연 계시예요. 그래서 크고 웅장한 위대한 자연을 많이 보십시오. TV로도 보시고요. 또 찾아도 가보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크고 위대한 자연을 바라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곳에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 영이 깨닫고 우리 입술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전능하시다? 심판에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능한 말씀은 창조에 전능할 뿐만 아니라 심판에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 지구 땅에 홍수가 임한 이 사건, 자, 왼쪽에는 노아 방주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미국에 있는 저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 1위인 곳이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기 가면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한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저는 감탄이 아니라 아이고, 땅이 어쩌다 이리 됐노. 오히려 참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땅이 어쩌다 저렇게 황무지가 됐을까. 사람들은 그 깊은 계곡에 그 웅장함에 그 길이가 450km거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랜드 캐년을 한국에 갖다 놓으면 꽉 차버려요. 어마어마하게 길고 큰 건데 사람들은 그 웅대함에 이것을 장관이라 그러면서 감동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가보면 어쩌다가 이 아름다웠던 땅이 황무지가 되었을까? 흙덩이가 되고 돌덩이가 되고 뭐가 아름다워요 저게. 그래서 창조과학계 과학자들은 이것이 노아 홍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물이 온 지구를 덮었을 때 물이 돌면서 이 흙들을 깎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노아 때 홍수가 났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이 노아 홍수와 관련한 창조과학계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죠. 그래서 노아야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간은 말부터 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항상 말부터 먼저 한다. 왜? 안 지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그 입에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일을 하실 때 말씀부터 하세요. 알파적으로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기억하셨다가 오메가로 성취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그때는 그랬지만 내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어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서 이분은 언제든지 일하실 때 말씀을 알파적으로 하시고 때가 되면 오메가로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뭐만 안 죽었습니까? 이때 물고기들은 안 죽었죠. 물고기들은 안 죽었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6장에서 홍수를 내리라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라 말씀하시고 이제 7일 전에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야 수고 많았다. 자, 이제 7일 후면 비 온다 라고 7장에서는 7일 전에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말씀해 준 거예요. 이때 노아의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염려들이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조롱과 비웃음 받으며 살았거든요. 미쳤다고. 그런데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수고했다. 자, 이제 7일 후면 비 내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고 말씀의 편이에요. 이 지구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한다고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이 창조물의 이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1월 1일 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떠는 사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을 믿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홍수의 심판이 말씀대로 있었던 것처럼 장차 이 땅에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에는 노아 때는 홍수로 물로 심판했지만 장차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다.
하늘과 땅이 불에 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걸 못 믿죠. 이런 대명천지에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지구가 멸망하냐고, 어떻게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일이 있냐고. 이런 세상에 노아 때는 그렇지 않았나요? 그때 그런 비가 있었나요? 없었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떠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홍수를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때가 되니 오메가로 성취가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내 말은 진실로 이루어졌도다, 그것을 알리시는 거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지하수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찾으러, 자기 백성을 찾으러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마귀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두시고 그리고 출애굽시켰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왜 거기서 또 40년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몇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답이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시고 광야에 두셨을까요? 왜요? 훈련시키려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오늘 이 심판과 관련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저 7족속들의 저 족속의 악인들의 뭐가 관영하지 않아서,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찰 때까지 기다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지만 뭐 때문에 빨리 안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쟤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땅이 저들을 토해내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죄가 관영하면 누가 토해낸다고요? 땅이 토해낸대요. 바로 심판은, 노아의 홍수는 땅이 악인들을 토해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불로 심판을 할 때도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땅이 악인들을 소각해서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사건이 바로 땅이 토해내는 사건이에요. 물을 뿜어서 토해내버리고 불로 태워서 토해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마라 하고 거룩함을 상실한 이 악인들을 땅에서 토해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덧입은 생명이신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진 자들, 그에 의해서 깨끗하여진 자들만 거룩하게 된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회복,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려고 이날까지 하나님은 일해 오신 것이고 이제 그 결론의 완성의 때가 임박해 온 것입니다. 땅이 토해내는 사건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80세가 된 이 노인 모세를 불러서 그 강대국 애굽을 치러 보내실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 두십니다.
권세 있는 말씀 따바르를 이 나이가 들어서 80이 된 이 할아버지에게 강대국과 싸우라고 보내면서 다른 걸 들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입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넣어줄 테니 이 말씀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7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이건 아론을 얘기하겠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내가 너에게 입에다 말씀을 담아줄 테니 말해라. 그건 더 이상 네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이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나가든지 그가 택한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가든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바르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땅에 다시 건축을 하면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던 말씀. 제가 예언이라는 말씀에 눈을 뜨게 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1990년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올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8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처음으로 접하게 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접하게 하셔서 이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90년도에 올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아야 되겠다 하다가 이 장면에 가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신실하시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지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뭐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죠?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보이는 역경과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외치지만요, 정작 환경이 얼음 속에 딱 들어가면요 두려워 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말했던 나는 믿음이 있노라 아멘 아멘 했던 것은 갈망이고 소원이고 기대예요. 그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가지고 기준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커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에 지금 만연해 있고,
내 통장에 돈이 지금 다 떨어져 가서 먹을 것도 없는 이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공급해주고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더 어디에 영향을 받나요? 환경과 통장에 영향을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나요? 그렇죠. 환경과 통장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에 네가 영향을 받는 사람을 지금부터 만들 거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환경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넣어서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2개 중에 어떤 거 의지할래? 그런데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싶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이 자꾸 어느 쪽으로 머리를 돌려요? 환경과 통장으로 사람에게 고개를 돌린다고요. 그때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고 믿음을 주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성숙시켜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하루하루가 성화의 하루하루예요. 그 몸부림과 갈망이 없이는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삶의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극복시키려고 나에게 또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편안한 날들이 이어진다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내 삶에 찾아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려고 작정하셨구나.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구나. 두려움, 어려운 환경이여 오라. 대적들아 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나를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 줄 믿고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오히려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그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려움이 빨리 떠나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래 알았다 좀 이따 다시 하자 하고 거둬두셨다가 또 잊을만 하면 또 갖다 놓으신다고.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일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 장차 자기 땅의 공허와 혼돈을 이제는 정돈하실 건데 뭐로 정돈한다 그랬죠? 불로 정돈합니다. 이제 불로 정돈하십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뭐까지도요? 물고기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지구 땅을 완전히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시 재창조하셔서 다 이루었도다. 만물이 새로워졌도다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 말씀과 관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뭘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이렇게 행하시려고 합니까? 공의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공의를 이 땅에 부을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와 뭐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도 베풀고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 얘들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원수는 누가 갚을게?
내가 갚을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래요. 괜히 너희들 원수 갚으려 하다가 더 어려움 당할 줄 모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내 뒤로 물러거라. 내가 갚아주마. 내가 보응하고 원수 갚아주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거라고요. 우리한테 공의를 베풀어야 될 걸 갖다가 죄를 지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것을 하나님은 그 대상을 바꾸신 거예요. 누구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야 될,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죽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아들한테 쏟아부었다고요. 우리에게는 대신에 사랑을 베풀기로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프로젝트,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그 결과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 수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에다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다인 줄 알고 저렇게 아웅다웅 살다가 그 심판주 앞에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냔 말이죠.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에 악인들이 산이야 바위야 내 위로 무너져라. 저 심판주의 얼굴에서 나를 좀 가려다오. 산아 나를 덮어다오. 바위야 나를 덮어다오. 황당한 모습에, 당황한 모습에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고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신실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염두에 두고 사는 거죠. 아이, 우리 때 안 일어날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시와 때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때일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자. 혹시 그때가 나의 때면 어떻게 할 거야? 깨어있자. 예수님의 신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깨어있자. 조심하자. 진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에이, 2000년 동안 안 일어났는데 설마 우리의 세대에 일어날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마땅히 심판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자, 지금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때예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베풀기 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빨리 자수하여 강면 찾자. 빨리 자진해서 자수하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 안에 자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잡히면 이제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딱 주고 자진해서 자수하는 시간을 주고 그때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거나 아주 형량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인간에게.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요. 집행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 징역 5년 그런데 너 초범이고 내가 보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실수해서 그렇네. 한번 기회를 줄게. 3년 집행유예. 3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고 너 감옥 바로 안 보낼게. 3년 동안 지켜볼 거야 하고 그 사람이 반성하고 조심하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면 징역 5년 때렸던 거 없던 일로 되지만 그러나 이 3년 동안도 회개하지 않고 더 악행을 행하면 어찌 되죠? 가중처벌. 그 5년보다도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구 땅의 인간들을 향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선포하셨다고요. 죄를 진 인간을 향하여 마지막에 심판을
형을 내리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 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 아들 예수가 지구 땅에 다시 갈 때까지만 유예해 주마. 그 전까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고 내 말에 두려워 떨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서 죄 없다 하여 주리라.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기면, 목이 곧으면 반드시 너를 심판한다. 그게 하나님의 집행유예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예수님의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타신 예수님의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검이 나와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백마 타신 예수님의 손에 활이 들렸고,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노아 때는 물이었지만 이제는 장차 불로 심판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자, 왜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다고요?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려고. 불로 심판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홍수로,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3차 대전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대지진. 자,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과 이 대지진은 이 땅을 불로 휘감아버릴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대접재앙이 나오죠. 그 중에서 6번째 대접인 이 아마겟돈 전쟁과 7번째 대접인 이 대지진 때는 완전히 지구가 갈기갈기 찢겨요. 불에 다 타버려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지구 땅이 마지막 대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탄들을 다 터뜨려버리면, 지구가 핵폭탄을 터뜨리면 몇 번 불타냐면요.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핵폭탄을 다 터뜨리면 지구가 몇 번 멸망한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5,000번이래요. 5,000번. 이 육지가 지금 지구 땅에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다 터뜨려버리면 지구가 5,000번 파괴되고도 남을 정도로 화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시록 16장 12절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나라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째 대접이 이제 뭐죠? 그게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섬이 없어져 버려요. 갈기갈기 찢겨요. 산도, 이 땅도 갈기갈기 찢겨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라산, 백두산 안에 있던 저 용암들이 다 뿜어져 나오고, 이 지구 땅이 얼마나 지금 불타고 있는 화라산이 많아요. 거기서 용암들이 다 흘러나오고 지구가 찢어지면서 밑에 있던 용암들이 흘러나오면서 이 지구 땅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7대접재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모든 성도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심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폭탄이 다 터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지진이 이때까지 역사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어서 모든 지각들이 다 찢기고 산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용암이 온 지구를 덮는 이 날이 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무슨 심판이라 그런다고요? 백보자. 모든 인생은 반드시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솔로몬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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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인간이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청년아, 너는 젊음이 있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없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분이 계시다. 그분은 반드시 행한 대로 너희들을 심판한단다. 그래서 이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내가 살아보니 재물도 많이 가져보니 헛되고 아내를 많이 가져보니 헛되고 지식을 많이 쌓아보니 헛되고 다 헛되더라. 그런데 이것만이 안 헛되다. 인간의 본분대로 살아야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 삶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저 뒷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비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분이래요. 그 외의 모든 삶들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은 헛되다는 걸 갖다가 귀하다 하면서 살아가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셔서 불태워버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어리석다고 예수쟁이라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기에 우리의 이 길은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다니는 저 길은 넓은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좁고 협착하느나 그러나 끝에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한 발은 여기 두고 한 발은 여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토해내버리겠다고 차든지 덮든지 해라. 왜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부러지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요. 어정쩡하게 양다리 거치고 사는 건 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박쥐 같다 그러죠. 회색 지역에 사는 자라고. 그런 사람은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을 아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심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상급이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생명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심판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루어진 책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책이다. 설랑설레가 하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한쪽은 틀렸어요. 그들은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9절에 18절 19절에 말씀에 가감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당 대가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더하면 없는 말에다 더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을 것이고 있는 말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빼버리라 구원 못 받게 하겠다는 거죠.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인간과 자연이 타락하고 저주받았나요? 말씀에 가감했잖아요. 하와가 말씀을 가감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유익 있게 듣고 지켜야 되는데 말씀에 가감했다고요. 뭐라 그랬죠?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더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안 죽어.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그랬죠.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영어 표현으로는 maybe,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정령을 빼버린 거예요. surely, 너 반드시 죽는다를 빼버린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다가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두 마디 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대로 내가 행할 건데 모르면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했다가는 저주받는다. 너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룰 텐데 내가 택한 자들을 통하여 이대로 이루어갈 거야. 모르면 말하지 마. 잘못하면 너 저주받아. 모른다 그래? 입 다물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이다. 구제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적용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타임 테이블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서 맞다라고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아무나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저주받아.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고.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래요.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 때를 미래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제 다가올 때라고 믿을 거고 이미 다 지나간 초대교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죠? 그러면 그들의 운명이 같겠어요? 환란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비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묻겠죠. 그러나 환란이라는 게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유 그런 말 하지 마라. 환란이 어디 있어? 대비하지 않고 살면 그들의 운명이 같을까요?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죠. 노아처럼 보세요. 환란이 온다. 하나님이 대비책으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 라고 믿는 사람과 환란이 어디 있어? 노아 방주 저기 무슨 대비책이야 라고 믿는 사람의 운명이 같나요? 달라요. 끝이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야 누가 맞는지 모르니까 둘 다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은 반드시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요. 분명하다고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있다 그러면 비가 내릴 거고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 그러면 안 들어간 자들은 죽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미래로 해석할 거냐, 과거로 해석할 거냐, 하나님은 미래도 되고 과거도 된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메시지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메시지 함부로 듣지 마세요. 너무나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참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참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은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너무나 엉터리 말씀들이 세상을 어지럽혀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받지도 않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혼돈시킨다고요.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저는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두렵고 떨린다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쭌다고요. 하나님 이게 맞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998년 1월 2일, 1월 3일, 3일 동안이라 말씀하셨고 전하라.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말을 전해 주었으니 전하라 했지만 그래도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으니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들을 두 사람이나 통해서 말씀하셔서 가서 계시록을 배우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와 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가서 계시록을 알려달라 하라 했다는 거예요. 진짜냐고, 진짜라고.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김일석이라는 형제 유튜브를 보고 좀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있나.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박풍자 우리 권사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교에서 끌어내서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고 이제는 나와 함께 걷자 하면서 저를 붙여놓으시면서 너희 둘의 만남을 오래전부터 계획해뒀다 하시면서 제가 전할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저 말대로 이루어진다. 저 말이 온 세계를 덮을 거다. 이 교회를 작은 교회라 하지 말라.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야. 이 메시지가 전 세계를 이제는 덮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찾아와서 이제는 큰 교회를 이루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온다. 절대로 작은 교회라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한테 혼났대요.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 큰 교회를 옮겨달라. 절대로 작은 교회라 하지 마라. 보세요.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이대로 이루어지니 천년왕국이 있다. 반드시 내가 에덴을 회복해서 내 땅을 되찾고 내 백성을 되찾아서 세울 거라고 말씀하라고 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면 화를 당하리라는 말씀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저는 겁쟁이에요. 겁이 많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겁을 안 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옵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환난이 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땅이 아니에요. 그 하늘이 아니에요. 인생아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준 땅이 아니란다. 이제 이 땅에 너무 어둠과 제약이 관영해서 내가 불로 태워버릴 땅이란다. 이사갈 준비해라.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내가 곧 너희들 이삿짐 싸러 내려간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왔습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날 우리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 앞에 오늘 특별히 감사하면서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며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게 하시고 이 위험한 시기, 힘든 시기에 절대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 친지, 이웃들까지도 우리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난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이후에 더 감사와 찬송이 뜨겁게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